우리는 살아가면서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좌우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 근데 그 앞에는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놓여 있을 때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가고 있는데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저 뒤에서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래 태풍이 부나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들려지는 소리에 의하면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600여 대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다시금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에는 홍해와 같은 삶, 그리고 또 뒤에는 추격하는 애국 군대와 같은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미칩니다. 그죠? 도대체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될 때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홍해와 또 그들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장애물이 뭐예요? 홍해라는 것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에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로 인하여서 그들은 뭐 했다고 말합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동그라미 하세요. 심히 두려워. 네,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노예 근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가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거지 근성. 이런 근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거지 근성이 있다. 그는 뭐예요? 그저 어디 가든 뭘 하나 얻어가려고. 그렇죠? 괜찮은데도 맨날 죽는 소리 하는 사람, 우는 소리 하는 사람. 그런 경우를 거지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예 근성은 어때요? 더 비열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서 그들은 자꾸만 무슨 사건만 터지면 자기 탓을 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해요. 네. 그래서 남을 원망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때문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또 이 노예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죽여 하면 죽여도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런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들은 훈련도 되어지지 않고 무장도 되어지지 않는 전쟁 경험도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애굽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무장되어져 있고 훈련되어져 있고 전쟁의 경험도 많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솟아나기 시작했을까요? 두려움이 확 솟아나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는 거죠. 왜 우리를 구원했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때때로 예를 들어서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아주 그 투수의 공을 잘 치는 타자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세요. 그 투수의 마음에는 뭐가 확 올라올까요? 두려움. 내가 저 타자를 보면은 공을 던질 구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쟤는 안쪽으로 오른쪽으로 던져도 잘 치고 왼쪽으로 던져도 잘 치고 낮게 깔아도 잘 치고 커브를 던져도 어떤 종류의 공도 잘 치기 때문에 이 타자 앞에서는 이 투수가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그럴 때 밀려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투수가 갖다 보면은 뭘 하게 되죠? 소위 실투를 합니다. 실투를 하는 순간 그 공은 홈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두려움은 문제 해결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때는 그 두려움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면 여러분은 당장 뭐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누가 나를 흔들어 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어 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지까지 나가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확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 모두에 366번씩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할 때마다 함께 동반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두려움 많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목에 십자가는 끌고 있는데 두려워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확 우리는 십자가를 확 보여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65번씩이나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풍랑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아 잔잔하라 선포하면 잔잔해질까요? 안 질까요? 모르세요? 잔잔해져요. 마태복음 8장 한번 읽어보세요. 풍랑을, 예수님이 그 8장에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확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혀졌거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 없는 자들아 하고서는 바람아 잔잔하라 하셨을 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의 그 위험을 보시고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번지 점프해가지고 바로 제자들의 배 위에 탁 내려앉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쓰세요. 적자생존 아세요? 적자생존. 다락방 방학하니까 나눔을 안 하니까 주의 말씀을 또 반복 안 하고 이러니까 잊어버려. 적는 자가 산다. 그게 적자생존이에요. 적자 인생이라는 게 아니라 적는 자가, 적는 자, 적자, 생존.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창조주다,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그 풍랑이 휙휙 하다가도 예수님이 쫙 걸어오실 때는 그 앞에는 풍랑이 일었을까요? 안 일었을까요? 제가 상상컨대 예수님 앞에는 풍랑이 안 일어나는 거죠. 왜? 지존하신 창조주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어찌 그것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바닷물을 팍 그죠? 예수님의 그 몸에다가 파도를 팍 찍히면서 옷 다 버리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본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막 무서워가지고 물 퍼내고 두려워하던 제자가 예수님의 그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연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심을 봤을 때 나도 주님처럼 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냐? 그럼 너 배에서 내려와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풍랑이를 못 내려가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풍랑이나 그 풍랑이 확 이는 그 바다로 배에서 내려갔을 때 베드로도 걸었어요. 베드로 걸을 때 풍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옆에는 있었을는지 몰라도 베드로 앞에는 잔잔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반드시 내가 죽지도 아니하고 내가 아프지도 아니하고 내가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오히려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때부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얼마나 혼을 내고 감옥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죠?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전하면 너희들 죽여버린다고 해도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거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거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끄집어내요. 언제? 새벽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성전에 가서 새벽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갔더니 말씀 전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리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두려움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송가 370장에 보면 내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죠. 무디 신학교 학장인 조지 스웨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위기를 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 평시 순탄한 환경 속에서는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잴 수가 없다. 그러나 내 삶에 진정한 위기가 부딪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편안할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여러분 믿음이 아주 충만할까요? 안 충만할까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냐 막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느냐, 내 안에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존 웨슬레가 너무 무서워서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풍랑 보는 것조차가 무서운 거죠. 그 풍랑이 무서워서 배 밑으로 내려갔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막 풍랑이라고 배가 막 휘청휘청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순풍 주셔서 어디로? 천국 향할 때 빨리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존 웨슬레는 풍랑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쉴 수 없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존 웨슬레는 자기는 선교사로 가는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영국의 기독교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하는 영적 거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위기와 여러분의 그 풍랑과 여러분의 그 홍해와 또 여러분의 그 애국 군대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얀마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장철호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자기 이야기라 못하지만 한혜경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은총이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2번이나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은총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마취과 선생님, 성형외과 선생님, 또 외과 선생님, 여러 과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최소한 3명, 4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근데 그래서 다 예약해놓고 비행기 티켓도 다 구해놨는데 미얀마 정부에서 수술 이틀 전에 수술 안 됩니다 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좀 미리나 해주지. 이 미얀마가 정말로 무식한 나라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전날도 안 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북한 수준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그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휴가 내시고 그리고 또 항공권 다 끊고 어떤 분은 자비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선교사님이 보내줘가지고 항공권 보내줘가지고 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호텔 다 예약해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틀 전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수술 허가를 못 받아서 하니까 이 믿음 없는 의사 선생님이 친구인데 그러대. 야, 너 이런 식으로 일하려면 나 부르지 말아라. 사실 그 선생님 또 병원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기껏 미얀마 간다고 봉사활동 간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거절됐다고 말하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수술에 애 이름이냐고. 애 장난이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이 장철호 선교사님의 마음이 확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단칼에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통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저 엘리야를 잡아 죽일 것이다.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 대로 나다가 그에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을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직접 이세벨이 말한 것도 아니고 누가 얘기해 준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의 마음에 확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는 무너져요. 그러는 숲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런 거예요. 영적 거장들도 순간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웃지만은 때로는 웃지 못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막 싸울 때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싸울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장철호 선교사님이 마음이 확 무너져가지고 한혜경 선교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이만큼 10년 여기서 했으니 이제 돌아갑시다. 나갑시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갑시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혜경 선교사님 열심히 학당 사역하고 계시네요. 근데 어쨌든 남편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신대학 장기려 박사 기념회에서 장철호 선교사님, 장철호 선교사님 우리 장기려 박사 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미얀마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치고 한국의 K 의료를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전에는 이태석 신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선교사님의 마음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너무 무겁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힘든 내 마음을 아시고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장기려 박사상은 장철호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는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은퇴가 이제 70세거든요. 네. 베데스다 병원은 진료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혈액 투석실이 있는데 투석실은 아주 조그만 돈을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미얀마 가신 분들은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소아과 의사들 특히 지방에 이렇게 근무하고 지방에 병원에 가면 소아과 의사들 특히 경험 있고 그런 분들 연봉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억을 주고 4억을 주도 안 간대요. 이번에 삼척에서 있었던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사 들으셨어요? 12살, 12개월 된 아이가 갑자기 폐렴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 삼척 의료원에 갔더니 우리에게는 소아과 의사가 없어요. 죄송해요. 강릉 의료원으로 가세요. 그래서 강릉 의료원 또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강릉 의료원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아이의 상태를 치료해서 의사가 없어요. 춘천 의료원, 춘천이 강원도에서는 제일 큰 의료원이거든요. 갔더니 이미 그 아이는 내사 상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되니 우리가 의사는 있어도 이거 할 수 없으니 서울로 가시라고. 그래서 서울로 갔더니요, 안 죽었으면 안 되지. 내가 얘기 안 하죠. 안 죽었어요. 실명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이 부모는 삼척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삼척에서 자랐던 30대 부부예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그런 거죠.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그냥 산부인과 찾아 막 10시간, 20시간, 30시간, 40시간 돌아다니다가 그냥 앰뷸런스에서 출산했던 이야기. 근데 그런 높은 연봉도 불구하고 장철호 선교사님에게는 그런 연봉 없어요. 예. 최소한의 생활비가 이제 후원자들의 후원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예.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 이 일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오늘 은퇴 수술 허가를 신청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만 기도한 건 아니겠죠.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자들이 기도했겠죠. 근데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았냐면요, 이번에만 수술 받도록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3번을 더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허가해 주신 그 사람이, 왜 지난번에 허가 안 해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 앞으로 날 찾아오면 늘 해주겠다고.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야, 이러다가 우리 집 망가지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우리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 아닌가? 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노예 근성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것에
함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딱 일이 생기면 원망해요, 안 해요? 예. 그 시기에서 말 못하시잖아요, 속으로는. 또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은 겁나게 많이 하면서 나 원망 안 해. 사람 2번 죽이는. 그쵸? 뭐? 너 때문이잖아. 너가 왜 그래가지고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정을 했으면은 아무리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근데 뭐 너 때문이야, 뭐 네가 그래서 막 원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망은 왜 생겨요? 바로 불신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하면 내 입술에서 계속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살행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했던 모든 자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할 때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들이 제일 좋아해요. 두려워할 때도 마귀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원망할 때도 마귀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바쁘게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방법이 없고 이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겨?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겨? 나보다 기도도 안 하고 나보다 예배도 안 드리는 저 사람은 하나도 어려움이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겨?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연이 안 맞나 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기독교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주 잘 맞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마귀들이 주는 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 논리를 제공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데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장초로 선교사님을 사랑하시는데 이 거절당하고 친구 의사에게 욕먹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님 하나님의 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한 번씩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허가받고 앞으로 또 수술 쓸 때마다 항상 얘기해. 언제까지 수술은 걱정 없는 것 같아. 후원만 잘 되면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특히 시편을 보세요. 여러분이 시편을 소리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넘치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목소리를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데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불순종하는 것만 드립다 많이 했죠.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번에 우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물론 우리가 아니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병원의 옥상을, 이제는 그 공간을 예배처소와 함께 이 특강을 하고 또 강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높으니까 4층에 5층이니까 아주 뷰도, 뷰 해봐야 전부 다 허름한 집, 무너지는 집, 그런 그 시기한 집들이지만, 그래도 그곳을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독지가를 통해서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저에게 들어왔으니 저도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 통장 번호를 알지?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인 저는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 사람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을 만나러 갔다가 그분하고 인사만 한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 그분이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돈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에어컨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의자가 50개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빔 프로젝트를 들어와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제 공간을 채울 그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에어컨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세요. 2대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빔 프로젝트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일일 중심교회 돈 많아요? 그래요. 아니 우리 돈 없어요. 그래요. 선교사님이 우리가 돈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비용을 얼마나 최소한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았어요. 네. 그럼 미얀마는 워낙 물가가 싸가지고요. 정말로 저렴하게 돈은 적게 들어서나 먹고 자는 것은 정말로 잘했어요. 여러분 미얀마 안 가신 분은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미얀마 가신 분들한테 뭐 어디서 잤나 물어보고요. 뭐 먹었나 물어봐요. 근데 먹고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세간을 지나갈 때도 세간원이 그 캐리어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내요. 심지어 어떤 캐리어는 엑스레이도 지나지도 않았어요. 비행기 잘 안 뜬다고 하는데 안 뜬다는 비행기가 정시에 떠가지고요. 정확하게 미얀마로 가고요. 날씨도 우리 비 맞지 않고요. 날씨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지금 우기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때인데 비 안 맞고 다녔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학당 예배 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학당 학생들도 은혜 받고 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변화시켜서 우리 청년들이요 미얀마 가가지고 변화가 돼가지고요. 어떤 청년은 다른 청년이 이제 그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여서 당신이 간증하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다른 청년이 나 간증하고 싶어요. 자기 간증하고 싶다고. 자기 너는 청년교회 간증하잖아. 나는 그래 또 간증하고 싶다. 얼마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컸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서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그 필요한 거 다 하시라고 좋은 것으로 하시라고 하고 돈을 다 보내드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가서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살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마저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여러분, 왜 내가 이 일을 했을까? 내가 왜 이 회사에 들어갔을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을까? 우리는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후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또 그들이 두려워할까요? 그들 안에는 출애굽에 대한 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 존재에 대한 감격.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기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같이 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의 감격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내가 정말로 쓸데없는 자인데, 내가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행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뭐 하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고, 내 입술에 원망이 막 솟아날 때 원망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후회가 막심하고 내가 왜 인간하고 만났고 저것을 내 새끼라고 하고 내가 왜 막 후회가 될 때 나는 그것에서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내 입술에서 후회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날 구원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아멘.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후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야, 너 어떻게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기도 그만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 일을 할 것이니 너는 이제 멈추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어요? 네.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일부터 일주일만 딱 새벽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제목부터 쓰고, 여러분 지난주 거 잊어버린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은 밖에 가면 있어요. 그 지난주에 바로 두 분이요 써가지고 다 헌금함에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제가 그 두 분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딱 두 가지 쓰셨어요. 순종도 잘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 안 할까요?
제가 그분 만나서 당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네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이 하반기가, 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한 것에 또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덥고 힘들고 척척 늘어지는 여름은 이제 끝나갑니다. 추수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될 가을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때 우리는 다니엘 특별 새벽 예배를 합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9시, 12시, 3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9시에 출근, 8시에 출근은 9시에 출근하고, 난 12시에 점심시간이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근무할까요? 퇴근할까요? 3시에 퇴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시, 9시, 12시, 3시에 기도할까요? 그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가지고 시간 되면 기도할게요, 형편이 되면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그때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 5시는 쉬운 시간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해요. 내가요 기도를 좀 쉬었더니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계속 생각나는데요, 기도를 좀 쉬고 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그 고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딱 한 달만 기도 쉬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돼. 근데 그것은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다니엘이 한 달 기도를 쉬면 그 한 달 쉬는 동안에 기도의 영감과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줄줄줄줄 나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고, 제가 새벽에는요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기도가 확 마치 부싯돌 이렇게 하면서 불이 확 붙으면 확 올라오듯이 기도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원망했던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요,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칭찬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기도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지키며 모세가 기도했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 이루셨어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시간적으로 언제예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벽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새벽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8월의 마지막 한 주간, 9월의 시간을 놔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는 왜 그렇게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만 잘하는지, 나는 왜 그리 두려움이 많아서 맨날 무섭다 그러고 두렵다 그러고 그런 말을 하는지, 말만 하며 후회하는 얘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